세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3주차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잠시 지난주 내용을 돌아보자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을 어떤 존재 단위적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겠지만 연합의 개념, 사랑의 관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삼위일체는 세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연합이 상징하는 하나를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의 소망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 고스란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며, 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힘을 받지 않으셔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굳이 성별을 하나만 창조하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요? 현대시대의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독자들, 즉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큰 도전적인 말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여타 다른 종교들의 특징에도요, 신이 인간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여타 다른 종교들이 그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었던 그 신의 모습은 주로 어떤 인간의 형상이었냐면 한 나라의 왕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주의, 어떤 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신을 섬기는 것이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의 특징이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왕의 형상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형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층 사람이건 중산층 사람이건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건 아니면 그 이하의 사람이든 인종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대 근동 시대에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는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모든 인간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관계, 주권,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책을 고를 때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먼저는 그 책의 저자를 살펴봅니다. 저자가 집필했던 책들을 읽어본 사람들은 저자가 평상시 어떤 마인드로 글을 쓰는지를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책의 저자를 살펴본 다음에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작게는 100페이지부터 크게는 그 이상 되는 페이지의 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출판사를 보기도 하고 그 책의 첫 장에 있는 인덱스, 목차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자와 제목 그리고 여러 요소들을 살펴본 뒤에 책을 빌리거나 구매해서 읽을 때 독자들이 책을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요, 저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치면은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책 안에는 저자의 성격도 들어있고 저자의 화법도 들어있고 저자의 삶의 태도도 들어있고, 그래서 직접 저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독자들은 책을 통해서 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인간들은 일종의 하나님이 지으신 책과도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 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화법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삼위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으신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유독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표현을 중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심히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그 문장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 창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던 창조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지만 심히 좋았던 인간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이 최고로 애정하시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최고의 걸작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품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성품만 넣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무엇을 넣으셨냐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이 관계의 틀도 넣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 위격이신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창조물인 인간에게도 적용시키셨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성별로만 창조하시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외롭게 만드실 계획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집 안에도 부부가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그리고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형제와 자매인 남매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면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죠. 그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생들과의 관계, 학생과 스승의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그 이후에도 같은 목적을 지닌 공동체나 회사, 특수 집단에도 모두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하여 어떤 목적에 의한 결과값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값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비단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게임도 그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 창조하셨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사회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함께합니다. 내가 만드는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을 소비하는 인간이 있어야 하고, 그 제품과 관련된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있어야 되고, 역시 소비하는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마케팅하거나 홍보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안에는 관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이 훼손이 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관계성이 훼손되어 이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만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시는 관계를 넣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성품 그리고 관계를 넣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를 넣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역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름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만 꺼내가지고 대통령의 이름 석자만 검색하면 대통령의 이름의 뜻과 대통령의 얼굴의 생김새, 그의 과거의 업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비단 현재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에 있는 역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먼 단군의 시대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는 현대 시대와는 다르게 모든 것이 많이 열악했었죠. 그래서 왕이 거주하는 궁궐 안에 있는 신하나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의 지역마다 세워진 왕의 동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 왕의 얼굴을 본따 만든 형상들을, 동상들을, 석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상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사용하는 화폐에도 왕의 얼굴과 이름을 새겨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왕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사용하는 돈을 펼쳐서 보게 되면 그 화폐에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그 나라의 왕의 얼굴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화폐가 유통이 되는 모든 지역과 도시는 모두 그 왕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에 그냥 사람의 수를 늘리라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동상이나 화폐를 보면서 그 나라의 왕의 다스림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었는지, 또 그들이 섬기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모든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존재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폭력적으로 다스리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할 때 1%의 의심도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성자가 성령을 사랑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령이 성부를 사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완전한 하나의 관계를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절대 압제와 배타적인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를 정말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연합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확장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 역시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하게 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나라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감화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 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닿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 점점 하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을 퍼뜨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망각한 것 같다 하여 그 모든 인간들에게 여러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허락하심으로 다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서 자기들이 아무도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 땅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방언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내 나라의 말인데, 저거는 내 나라의 말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나라의 말들을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놀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욱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서로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 나라의 말로 모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말이었고, 그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천하 만천하에 퍼뜨리게 하는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이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크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 후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은 다른 말로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 모든 지역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라.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